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신 득의라기도 하고 이신 칭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또 뒤에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바로 다윗이 세웠던 그 통일 왕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런데 이 인물을 내세워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또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역시 그 구약의 이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그대로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도 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에서도 역시 오직 은혜의 언약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있을 뿐 모든 세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인간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만큼 죄악이 관영하였고 부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후로 그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한 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그가 행한 일들을 쭉 보면은 연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할 정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것이고 그 이후에 그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렇죠? 우리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맞바꾸는 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로 그냥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든가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하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반드시 이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는 믿음까지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구원해 주신, 처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이 된다. 이것은 구약의 인물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은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가 앞에 3장 21절부터 31절에 주장한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루면서 예를 들면서 이제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아직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율법의 행위인가?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건 율법은 아니에요. 왜?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11조는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행위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굳이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육신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의 어떤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국적이라든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택함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할례, 유아 세례, 뭐 요즘 치면 그런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게 바로 육신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아브라함이 내놓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2절에 가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위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됨과 어떤 행한 것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연락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어떤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또 착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굉장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3절에 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런다라고 하니 처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차라리 내 밑에 있는 종을 세워서 내 자식을 번성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종의 자손이 아니라 네 진짜 자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고 곧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와 네 씨로 인하여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의 씨로 번성케 하여 너와 네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굳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복도 아니잖아요. 자손이 많은 거는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너와 네 씨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너와 네 씨로 인하여 땅이 온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은요. 나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거구나.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 그렇게 복 받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그게 자기의 복은 아니잖아요. 후손이 많으면은 내가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죽으면은 후손 다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방법. 그러니까 인류를 누군가가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보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제사 이면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그 뒤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를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께서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자기 자손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바로 자기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차피 지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고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인하여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또 나는 너의 씨로 번성케 하여서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걸 믿고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봐야지만이 그 인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한들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인물들이 다 뭡니까?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인물 중심으로 얘기하죠. 마치 그 위인전 읽듯이 인물들을 막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인물들을 닮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님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성경 잔뜩 읽고 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장님 코끼리 잡듯이 한 부분만 붙들고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붙들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그건 어떤 겁니까? 채무를 갚는 의무의 차원인 거죠.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돈 줘야죠.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보수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채무를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수가 지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방적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아니했는데도 보수를 뭔가 값을 지불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었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붙든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 안에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만이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사해 줬구나.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의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 목숨인들 내가 아까우랴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다른 행위는, 그 전의 행위는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로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은혜 받은 자는 아닌 것이죠. 자, 물에서 빠져서 죽게 되어가지고 나를 누군가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육신에 뭐가 하나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이식 수술 해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행동은 그 위에 따르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 자체는 바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은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와 같은 인간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원됐잖아요. 독생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이제는 다시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이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냐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요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은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요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다윗의 예를 든 것도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도 결국은 죄사함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서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의를 인정받은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희의 내세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의 핵심 사항은 그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행하는 믿음의 시작이 뭐였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지옥에서 나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게 시작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절정이고 결론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행위로 만약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결국 가서 나중에는 무너져요. 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데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지 않는 열심이다 보니까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죄사함의 은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확실한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근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금방 실증내게 되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너지게 되고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냥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